정리하는 19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게 가르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회색 지대를 없애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대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 수 없게끔, 그리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영화라고 하면서 뭐가 하나 이렇게 왔길래 그거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조금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전능하신 뭐 교전인가 뭐 그런 거를 하나 읽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행함이 없다. 너희들은 뭐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그 악한 본능대로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쪽으로 갔는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 분모가 뭐였냐면 상처였어요.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 이쪽으로 강조하면서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단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교회 안에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되어서? 미혹되어서 가요. 우리가 순종의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미혹의 문은 무엇을 통해서 열린다? 거역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었지요. 그런 미혹의 영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첫째로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권위자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자기 안에 거역의 영이 있어요. 이것이 권위자를 향해서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거역하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른다 라고 로마서 13장 1,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처럼 권위자를, 사람을 향해서 거역하는데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뭐기 때문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역의 영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뭐의 문이 열렸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미혹의 문이 열린 거예요. 미혹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지만 딱 하나예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 거역하는 마음, 그것으로 거역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혹 가운데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눈이 하얀 막으로 이렇게 씌어 있어요. 그래서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뿌옇게 되어 있으면 차가 쌩하고 달리기가 어렵지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눈이 하얀 막으로 이렇게 씌어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본인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소신대로 이것이 좋은 것 같아, 그래 이거 맞아, 행해야지 이러면서 자기의 소신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휩쓸려 가는 것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나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답을 다 가르쳐줘요. 1번 문제 답은 1이야. 2번 문제 답은 2야. 가르쳐줘요.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런데 1번에 꼭 3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2에 4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것처럼 저는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문이 열렸는지 그것도 다 설명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네, 귀신같이 알죠? 예, 사단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요.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어차피 지옥에 갈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악착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알지만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아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알고 우리보다도 더 정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단은 구원받지 못할까? 왜 귀신은 구원받지 못할까? 왜 귀신은 운명일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천사와 사단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뭘까요? 예, 귀신과 천사의 차이점을 아니? 네, 사랑의 유물. 또 말씀해 보세요. 생명. 또 예,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거역하는 자. 네, 좋아요. 천사는 누구의 심부름을 하죠? 하나님입니다. 귀신은요? 예, 마귀의 종로를 세요. 그리고 이 귀신은요, 이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가 루시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 그리고 종이라는 거, 심부름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똑같은데요, 누구의 종이냐? 루시퍼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 차이예요.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네,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봤더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합니다. 마귀는요, 불순종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막아버려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천사는 어디로 이끌어요? 천사.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어디로 이끌어요? 예, 천국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지옥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다 알아요. 천사도 알고 이 마귀도 알아요. 진리가 이거라는 거를 둘 다 똑같이 아는데 머리로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요. 알지만 믿지만 행동이 다릅니다. 천사와 사단의 차이점이 이렇게 확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지만 마귀는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알지만 못해요. 알지만 그것을 거역합니다.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간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죽은 믿음, 알고 믿지만 행동이 이쪽으로 안 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자를 죽은 믿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바람은 이걸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뉘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걸로 이렇게 나누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의 종이냐예요. 누구의 종.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 이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요,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이 출발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고 믿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가 있구나.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재밌는 사실을 또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존경하는 정기영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정기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네. 이번에 산기도를 갔어요. 우리 소망이랑 온유랑 다 데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이 아기들을 데리고 내가 기도를 하려니까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꾸 신경이, 이게 산이니까 혹시나 그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하자. 무조건 앉아라. 서지 말고 앉아라. 우선은 앉아라. 움직이지 마. 그리고는 너 마음껏 소리 지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 애들은 무늬만 여자예요. 소리 지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고문이에요. 온 집안을 뛰어다녀요. 그리고 저 밖에도 우리 아이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목청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 소리 지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여기서 마음껏 질러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좋아요. 정말요? 진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 마음껏 질러. 이렇게 해봐. 주여!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소망이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쳤던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첫 번째로 외쳤던 그 메시지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나는 주여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메시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카메라를 딱 들어서,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후레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방해가 된 거서 빨리 꺼버렸죠.
예. 이게 정경 목사님 메시지가 이게 주로 이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요, 정말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이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안일함에 살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옛날에는 몰라서 그냥 그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칼을 날카롭게 딱 대니까 이제는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지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몸과 마음과 모든 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딱 온다면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생각에, 아, 정경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맨날 뭐라고 조그만 이렇게 아멘 하거나 뭔가 소리 이렇게 하면은 교만하다 그러고 뭐 어떠다 그러고 뭐 이러시니까 정말 다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는 분들이겠거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환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두 종류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전 생활을 다 끊고 죄의 생활을 끊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꼭 시한부 인생처럼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인생이 시한부 인생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인 분,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꼭 이렇게 말기 환자 같은 그런 무지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건 뭘까? 이건 뭐지? 하나님 이게 뭘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진리의 말씀이 딱 왔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아멘 하고 내가 먹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의 말씀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휙 피해요. 피군 줄 알고 휙 피하고 그 다음에 딱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열심히 이렇게 먹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먹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 그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구나. 이런 반응, 이런 반응이 있구나. 이거를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보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티도 마시기도 하고, 같이 떠들기도 했고, 같이 말씀도 들었고, 이랬던 분들 가운데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요, 한 사람은 남고요.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여기 옆에 형제만 가고 나는 남는다면, 아, 그래요? 그럼 좋아요. 이 두 분 남고 저 뒤에 있는 두 분이 간다면. 네, 내 아내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 이거 반응이 이거 아닌데 이거 이런 반응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안 어려운 건데 나는 우선 가야 되고 나도 가고 저기도 가고요. 이런 반응이 와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네,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사람, 받아서 먹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안 먹고 자기는 안 먹고 옆에 사람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크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천사,
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앞장서는 자,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가운데 휩쓸려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더 나아가는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거짓 선생, 거짓 진리자, 거짓 선지자의 길로 자기도 갈 뿐만 아니라 정말 진리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끌어당겨 가지고 그리고 같이 가는 이런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예, 진리의 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합니다. 뭐 해요? 말은 해요. 근데 행동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입은 천국에 가고요. 나머지는 지옥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꼭 그래. 천국 지옥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많대요? 네. 목사님 뭐 하세요? 네, 말을 잘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은요, 말을 안 하고 이게 먹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믿는다면 행동까지 가요. 행동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가요. 잘 가다가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예,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정말 막 열심히 해요. 모든 전 재산 다 바쳐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영광, 자기 사랑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제가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예,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뭐 돈도 사랑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뭐 거룩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무슨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돈 사랑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룩하지 않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내가 편한 거, 육적으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느라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 번째 바람이 붑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지금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불고 있어요. 작년 9월 달부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고,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7대 영역이 하나씩 불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 하나씩 이렇게 불면서 지금은 미디어 영역 쪽으로 부나? 이렇게 바람이 하나씩 불어가요. 그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전체적으로 한번 확 불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센 바람이었고, 이 마지막에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레파토리. 그렇죠? 네. 또 얘기하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마지막에는 뭐가 딱 거머리처럼 붙어 있다고요? 바벨로 음녀였어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음녀였어요. 음란이었어요. 음란.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는요, 음란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는 자기 사랑도 포함해가지고요, 그것이 음란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 자기 집안에,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집안에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다라는 분이 있지요. 그러면 그 집안에는요, 음란한 영이 강합니다. 강해요.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영은요,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강하다? 음란한 영이 강한 거예요. 음란한 영이 강해서 이것이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이 음란한 영이요, 때로는 자식 사랑으로, 때로는 돈 사랑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오락이나 아니면 어떤 음란한, 남자는 이렇게 음란함으로, 여자도 그런 걸로 다양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사람은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완벽해, 이렇게 말씀하고 싶잖아요. 네, 아멘.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단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도 데려가 달라고.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원하고, 주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나도 사랑을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가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성장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기를 통과하지요. 이 바람이 불 때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2009년도 8년도 그때 제가 봤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게 쭉 올라오면서 더러워졌던 그 흰 옷이 이제는 누더기 같았던 그 옷이 빛나는 흰 옷으로 바뀌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10골을 다스리라.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이제 하나님 집 밖에, 그때 이제 바람이 불 텐데 그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다른 말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지금 심판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왔어요. 이제는 이제 디데이가 곧 왔어요. 이제 하나님 집 밖에 심판이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그 영혼들을 출소할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통과한 자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흰 옷을 입은, 흰 옷은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한 행실. 그런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집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거룩이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요.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요. 이 영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은 마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계셔야 돼요. 이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오셔요. 여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시잖아요. 성령님이 이 육체 안에 오셨어요. 육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육체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성령, 거룩한 영을 담았기 때문에 이 그릇이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영이.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요. 더러운 곳에는 성령이 못 오세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죄와 거룩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음란과 거룩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좀 음란을 좋아해. 말이 돼요? 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만 거룩한 영이 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그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양신 역사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신 역사. 그걸 양신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이 그릇이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어떤 음성에 더 민감해진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은 거룩한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음성 들어요 하는 분들은 이게 거룩한 영, 거룩한 그릇이에요. 이걸 본능적으로 성령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세요. 육의 본능과 성령은요, 서로를 반해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육을 거스르고요, 육은 성령을 거스려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자, 예언의 첫 단계라고, 제가 뭐라 표현했냐면 예언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첫 단계 뭐냐면 그릇 관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진정한 분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미워하기가 어려워요. 미워하려고 그러면 역겨워요. 그런데도 의지적으로 억지로 막 꾹꾹꾹 성령님 잠깐 비키세요. 난 미워해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움과 하나님의 속성은 반해요. 미워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 나가야 돼요. 그릇이 꽉 찼으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먼저 비워야 돼요. 비움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작업이 뭐예요? 금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금식 못하는 사람 왜 금식 못해요? 육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나는 몸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몸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뭐 몸이 크다고 해가지고 금식 잘한다?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끼만 굶어도 핑 돈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육이 강하면 금식 어려워요. 한 끼도 어려워요. 육이 강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이에요.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음식을 강하게 못 먹어요. 음식 강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죠. 이 속에 육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예.
육이 강한 분들이 그런 거 자극적인 거 강한 거 이렇게 잘 먹더라고요. 뭐 100% 그렇다 이렇게 한 건 아니야.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거가 있다. 예, 라는 거예요. 제가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게 유들 이렇게 잘 알아들으세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예. 나는 뭐 부산 사람이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없고요. 어찌됐든 좀 그런 게 있어요. 육이 강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 육이 강하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보니까 되게 싱겁게 약하게 드셔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보니까 금식을 많이 하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예, 예, 그렇게 되어지. 경험담이신가요? 네, 네, 예. 그렇게 되어져요. 몸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내 몸이요, 육이 죽으니까 육적인 어떤 그 본능들을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 지금 보면은 그릇 관리에 보면 첫 번째로 사랑, 거룩,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네 번째 권위 아래 순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거룩 자체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속성이 사랑 그 자체고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인격적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실수록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화 되어져 가요.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드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되고 싶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무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요.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내 안에 이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성령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찔러 주세요. 무례했다.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힘겹다.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면 이게 속이 굉장히 괴로워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의 성품과 위배되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성품,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온유한 인격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드러워요. 따뜻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에 나와 있지요. 성장해 나가요. 네 번째는 성장하는 거예요. 뭐 하는 속도가? 예, 순종하는 속도가? 예, 성숙의 속도다라고 되어 있지요.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성장해요. 하나님의 속성도 여기 있고, 그리고 그릇도 그렇게 되었는데요. 성장이 멈춘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예, 순종하는 거 참 어려워하는 거. 그게 왜 그러는가 봤을 때요. 이런 것들 다 아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는데 믿는데 이거 진리라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알고 믿어요. 그런데 예, 현실은 어려워요.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안 되는가? 나부터가 알겠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딱 하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순종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몸부림쳐요.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작전 기도를 하든 막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그냥 올인합니다.
그냥 끝장을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요.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군인 정신, 여호와의 군대로서 훈련 받은 자들은 이게 되어 있어요.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장을 입었는데 모자를 삐딱하게, 인재 신참들, 이런 분들은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권위 아래 순복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는가? 상처예요. 상처. 아까 얘기했죠. 정경 목사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왜 그렇다? 상처.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피해를 받은 거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기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한. 자,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 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상처받으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여기까지.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알겠는데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무시당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정이 상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만 더 즐기고요. 하나님, 내가 상처받아서 좀 놀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좀 쾌락을 좀 즐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젊어서 노세, 나이 들면 못 놀아요. 젊어서 먹세, 이가 튼튼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자꾸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생각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에.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주님, 나 좀 잘났잖아요. 좀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요. 감사? 나 이거 불평이 많은데? 쟤는 나보다 더 많은 거 가졌잖아요. 싸나워요.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나는 뭐 해요? 예, 10대 때려줘요. 싸나워요. 악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더 악하게. 내가 악을 선으로 했는데 저 사람 더 악하게 했어. 아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악을. 나는 용서는 5번이야.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예. 5번까지 용서 안 해요, 근데. 보통. 조급해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해요. 막 급해요. 인스턴트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여기 보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억울한 마음, 이 원통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 맺힌 거, 내 아픈 마음, 쓴뿌리, 이 고통, 이거를 풀지 못하는 원함, 이 원통함, 나의 원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나의 상함을 주님 알아주세요. 내 억울한 심령을 주님,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억울해요. 왜 나만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참 많아요. 특히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그렇다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 그렇다 그러고 서로 막 이래요. 그리고는 그래요, 맞아요. 동의하겠어요. 좋아요. 내가 잘못한 거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너부터 해. 아니야, 당신부터 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이 실타래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못 풀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은혜를 입은 자가,
먼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너가 용서하면 내가 할게. 너부터 해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권한을 상대방한테 준 거예요. 너가 하면 내가 할게. 수동적인 거예요. 이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니까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막혀서, 숨통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히잖아요. 숨이 꽉 막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거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 가짜예요. 다른 거하고 친밀함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민감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는 자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고, 그래서 참는 거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거 쉽지 않아요. 좀 이쁜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배우자, 왼수, 자식. 원수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원수 사랑해. 이쁜 사람 아니면 중간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하겠어요. 그런데 왼수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방이 다 왼수야. 사방이 더 악과 악으로 막 이렇게,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막 무정하고 원통하고 서로 풀지 않고 막 왼수들이 막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하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다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서 다 순종해요.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도 힘들어. 하나님 속성 자체를 힘들어하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해? 하나님 내 안에 모시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권위 아래 순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권위 이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로마서 13장 1, 2절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 권위에 거스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조금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제 선배예요. 예, 미숙한 부분도 많아요. 별명이 뭐냐면 항상 성경책을 딱 껴요. 그리고 한 손을 항상 이러고 다녀요. 성경책 하나 딱 끼고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선배였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근데 미숙한 부분도 많지만 그분이 외쳤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분 별명도 나잘난 박사 2예요. 저를 만났는데 뭐 정교에서 이게 손에 꼽히는 등수를 했대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싸우지 않고 아이들이 다 기었대요. 눈빛 하나로. 그랬대요. 이게 짱이었대요. 맨날 나만 만나면 그 자랑을 했어요. 정교에서 손꼽혔다. 네. 그래서 나잘난 박사 2, 나잘난 박사 1.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선배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자는 빼달래요. 뭔지 아세요? 나자는 빼래요. 원래 잘난 박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했었어요. 근데 선배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난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몫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역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고 사람 앞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니까 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이요 남편들이요 뭐 아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네. 너희들 아버지시다. 귀한 거예요. 귀해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옛설이 돼요. 내 목숨 이미 하나님께 드렸는데 순종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뭐 어떻게 사랑하라고? 네,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정 목사님이 그 간증했어요.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그 설거지 하나 못 해주겠느냐. 그러면서 설거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거 뭐 죽 하나 못 끓여주냐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목숨하고 죽 하나하고 바꾸실래요? 목숨하고 설거지하고 바꾸실래요? 목숨이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거는 이미 하나님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거는 내 거, 내 거는 하나님 거.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네,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 아래 순복하는 법을 배워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 예배를 배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이거 기본으로 깔아요. 그래서 예배 때 스케줄 잡지 마세요. 기본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먼저 기본적으로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요, 아무리 뭔가 이렇게 되어 보여도요,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배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앞을 보고 하잖아요. 사람을 보면 이게 본능이 이렇게 올라와요. 갑자기 조금 한번 기타 같은 것도 한번 띵 하고 튕겨주고 싶고, 한번 이렇게 쓰인 것도 한번 이게 좀 꺾음으로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 그냥 같이, 저만 여러분 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신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아무리 뭔가 있어 보여도 타이틀이 뭐 난다 긴다 뭐 목사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나이가 뭐 많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게 안 됐으면.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 그릇 관리, 이 기본적으로 요거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가 되어지면서 이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되어지면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임하세요. 근데 때때로 제가 그걸 봤어요. 은혜를 입어요.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데비 호금 목사님을 봤는데 데비 호금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멕시코를 한번 갔던 적 있잖아요. 첫 번째 갔었을 때 제가 이제 영적인 그림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데비 호금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고 앞에서 그 목사님 스타일 이거 알잖아요. 이거 막 이러고 계셔요. 그냥 이러고 계시는데 저희 영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이 목사님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요. 게이트 그냥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 자체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여기 성령이 막 그냥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때까지 데비 호원 목사님은 뭐 하시냐? 제가 그걸 봤는데 뭐였냐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예배.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막 하시면서 사람 신경 안 써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예, 계속 예수님 높여드리면서 예수님, 예, Jesus is King 이것만 외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 가운데 준비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얘기했잖아요. 뭐 하신대요? 집회 전에 40일 금식하신대요. 혼자만? 예삐야 힘들지? 40일 금식한대요. 혼자만? 아니요. 센터 팀 영적 가족들이 다 같이. 어른들만? 아니요. 애들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금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 간증 많이 하잖아요. 막 죽은 시체 이거 막 이렇게 싸갖고 와가지고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기도해 달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떠났는데 얼마 뒤에 몇 달 뒤에 왔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처음 보는 분인데 이랬더니 제가 그 거죽대기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문둥병 걸려서 그랬던 그 사람입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놀래요?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와 하나님 Jesus is King 이러는 거예요. 나는 빈 그릇 항복한 그릇 금식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육이 죽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비우는 그릇 요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금식을 많이 하고 운동도 체력 이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몸으로 많이 이렇게 뛰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거기 한 몇 달 갔다 오셨잖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몸짱 되시려고 그래요, 막.
네,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금식하고, 그리고 뭐 티 한 잔 뭐 하든지 금식을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 운동을 한대요. 예, 다 운동 매일 같이.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집회를 가도 각자 모아놔 봤더니 다 운동한대요. 이게 평생 좋은 습관으로 돼 있대요. 기본적으로 이 훈련이 마라톤 훈련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장난 아니래요. 뭐 새벽에 일어나 가자 그럼 갔다가 자자 그럼 자야 되고, 또 일어나 가자 그럼 가야 되고, 이런 훈련이래요. 완전히 특공대 훈련이에요. 박 목사님도 체력이 기본 아닌데 굉장히 특공대 그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박 목사님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좀만 시간 좀 주세요 할 정도로 굉장히 그냥 빡셌대요. 그 뒤부터 이제 맨날 이거 운동하시잖아요. 몸짱 되시겠어요? 예, 본인 나이하고 상관없이 경환이하고 지금 경환이하고 지금 이렇게 상대로 지금 막 몸짱을 만드시려고 하고 있어요. 예, 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금식을 안 하시고. 다른 거 거기 많이 있는데 그거 안 배우시고 운동하는 거 우선은 하나부터 하나씩 가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 갔다 오셔서 예, 그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체력은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예, 해주셔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상기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 호거 목사님이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셔서 비워드려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게 확 퍼져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은 한 사람, 행복한 그릇, 한 사람을 찾고 있는구나.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행복한 그릇, 하나님이 전부이더라. 빈 그릇. 할렐루야. 예, 문이 열렸습니다. 예, 이제 박 목사님도 그 DNA를 받아오셨어요. 아멘. 예, 기대합니다. 그거를 제가 보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그 우간다 존 뮬린디 목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부흥이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5학년짜리 여자아이 한 소녀, 부흥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친구 5학년짜리 여자애랑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점진적으로, 그래서 거기 우간다가 부흥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처음에 시작했던 건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아멘. 예, 한 사람이라는 거, 한 사람. 저는 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멘. 예, 얘기하세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 아멘.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그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장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때 데이비 호건 목사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 은총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분을 통해서 받은 그 씨앗인 거예요. 그 씨앗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았다면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어디로 가요? 골방으로 가요. 그 씨앗을 어떻게 이제는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골방에 그 씨앗을 심겨요. 임파테이션 받았다면 씨앗을 심어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 맺는 것은 어떤 밭? 좋은 밭. 온유하고 겸손한 밭.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 좋은 밭에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안 좋은 밭 있죠. 그 밭에는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없어요. 다 말라 죽어요. 뺏겨버려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씨앗을 가져와도, 욕심은 많아서 씨앗을 아무리 가져와도 열매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요. 뺏겨요. 눌려버려요. 상처받아요. 하고 썰어져 버려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 이 밭이 좋으면 이 씨앗 하나가 심겼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 그런데 이번에 금요일날 몇 배라고 말씀하셨죠? 예, 2만 배.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세요. 2만 배.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박 목사님 그때 맨날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셨던 성령님, 대표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 예, 어떤 목사님 안에 계신, 우리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 다 한 성령님. 아멘. 예, 우리 형제님 안에 계신 성령님도 같은 성령님. 네, 여기 형님이고 여기는 아우가 아니에요. 그러고 싶죠? 근데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어떤 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단지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이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사랑, 거룩, 그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풍성하게 이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도록 이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항복하는 만큼, 육이 죽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만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인데. 그래서 예언의 첫 단계에 있어서는 그릇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한나 사모님하고 관동행진이 나와주세요. 오신 분들 가운데서 받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 주세요. 예, 기존에 계신 분들도 예, 감동이 되시면 이따가 2차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서 받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 주세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충성되이 나와 함께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여기며 주님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이제 영적인 세계를 더 맛보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음성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 전하는 자로서 이제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시작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가운데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왔는데 그 열매를 이제부터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특히 그 가족 간에 친정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 있어요.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성령님,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강력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중보하고 많은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돌파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손 안에는 그 믿음의 씨앗의 주머니가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집사님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미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족들 중에서 어린아이들 가운데는요, 이미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주님,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냥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품어 안으셨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고슴도치를 안는 것 같은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셨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그 믿음의 어떤 증거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집사님은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요. 입술에 그런 말하는 내용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이기만 하면 좀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다가 딱 멈춰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때 집사님의 그 믿음의 선포로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듣는 자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만 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뭐 같이 뭐 꼬꾸라지고 이런 거는 없지만 따로 찾아서 손을 잡고 고맙다는 어떤 그런 사인의 말씀들을 나누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자매님에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의 고백들을 들으셨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이제까지 좀 많이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뭐랄까 찬양을 부를 때 들을 때 그리고 내 입술로 부를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런 무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좀 찬양을 더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만나주겠고 그때 너에게 음성을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뭐 연주하는 거를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특히 그걸로 뭐 하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음성, 느낌, 감동을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렇게 찾으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랄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보여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환상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걸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친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밀함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뒤에 계신 성도님에게 진리가 서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것들 항견해야 될 것도 많고 변호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변에 어떤 얽히고 꼬인 그런 관계들도 있고요. 일들도 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성도님께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또 누군가가 와서 그걸 자꾸 이렇게 꼬아놓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증거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는데 다른 것보다도 내가 말하는 것이 물론 말씀하신 것이 다 옳아요. 100% 옳지만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짓고 종결짓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 다윗이 구했던 또 다니엘이 구했던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가 집사님 가정 가운데 더 이렇게 풀어지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지금 침묵하면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싸울 때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골방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끊고 중보할 때 그 엉켰던 그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 말로써 공격하는 것들, 또 말로써 이렇게 그 상처받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도해 드릴게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 주변에 그런 많은 원수들의 공격들로부터 지금 이 시간 자유케 될지어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며 나갈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들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돌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들은 떠나가고 돌파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말씀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님, 지금은 그러니까 지경이 확장되는 시즌 가운데 지금 서 계신 모습이 보여져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께서 한 맺혔던 아픔들이 참 많은데, 가족으로 인해서 한 맺혔던 아픔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사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심습니다 하면서 성도님께서 그냥 맨손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예. 그런 것들, 집안에 있는 뭐 영적인 구더기들도 집사님이 그냥 맨손으로 다 걷어내고, 어떤 핍박이 온달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울고 침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정말 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한 맺혔던 그 노래, 주님 앞에 한 맺혔던 그런 것들을 올렸던 그런 긴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기도도 있었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오랜 시간 올라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남자분이 예를 들면 이제 술을 먹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도 우리 집사님은 반응하지 않고,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침묵하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리고 어떤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 그냥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통곡하고 막 울었던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우리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로 막 달려가는데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의 눈에 있는 눈물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같이 달려가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은 주님 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는데 옆에서, 이쪽에서 주님의 내가 있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나한테 다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눈물을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은 이 한 맺힌 이거를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울어요. 그냥 이렇게 울어요. 막 크게도 울지도 못하고 그냥 하고 하는 그거 가운데 그냥 소리 내서 나한테 그 아픔을 좀 호소해봐라, 아프다고 좀 얘기 좀 해봐라 라고 주님께서 계속 하는데도 우리 성도님은 하도 참고 누르는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다 뒤로 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아파요, 주님 나 여기가 좀 많이 아파요, 주님의 손으로 여기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파스를 좀 붙인 것처럼 여기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고 좀 아픈 거를 어린아이처럼 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여기 펑 뚫린 것처럼 주님의 시원 바람이 여기 후 나가는 거. 주님 나하고 함께 있었군요, 나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었군요, 주님 나하고 같이, 우리 성도님의 소원은 이거 나 혼자 견디기가 힘드니까 주님 같이 좀 견뎌달라고, 주님 나 좀 버티게 좀 힘 좀 달라고,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주님이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실 거예요. 너 혼자 애쓰고 힘쓰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그 버겨웠던 것을 너 혼자 그걸 다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랑 좀 같이 하고 나보고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봐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주님,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요, 이 지금은 이제 지경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는데요. 지경을 더 확장해 달라고. 지금 이거에 더 뻗어나가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잠깐 일해 주시겠어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 나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까지 나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약속하시는 자리까지 나도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단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 2편 8절 말씀을 주시는데,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 지경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부의 2렙돈과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 밀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을 통해서 그 기름이 다음이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열방으로도 뻗어나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긍휼과 구제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치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같은, 이것 먹고 우리가 죽겠습니다는 그것을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그리고 열방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자리, 약속하신 자리까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자리까지 가겠다는 믿음으로 심게 되실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열방으로 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까지 나도 내 믿음을 그 위에 싣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동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라면서 늘 주님을 찾았던 그 자매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루만지고 계시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고난을 겪은 건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이 그 고난을 겪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느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냥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회개가 나오고 주님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특별히 치유와 축사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매님이 그것을 구한 것은 아닌데, 자매님의 눈물의 그 기도, 고난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마음,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옆에서 중보하셨던 마음을 이제 느껴졌는데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계셨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가 겪었던 그 시간들은 지워버릴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것을 천국의 화폐로 바꿔서, 저는 이제 자매님이 나중에 이렇게 선교 쪽으로도 나아가는 것이 보여졌는데, 그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맛보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고난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감사하며 주님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해 드릴 때까지 괜찮으세요?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 한두 분만
받으실 분 있으세요? 예, 좋아요. 우리 주한이. 네, 그럼 두 분 오셔서 이 주한이 해주세요. 지금은 돌파의 시즌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와 또 실질적인 세계를 나와서 싸우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골리앗의 선 그런 싸움을 싸우는 그런 형상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포적인 의지하며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시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틀이 아니라 그 박스를 뛰어넘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더 이렇게 점프시키는 그런 시즌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 영역, 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경험키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형제님의 그 선포와 우리 형제님이 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그 파장력 있게 퍼지는 그 모습을 볼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까지의 그런 경험도 또 있었지만 이전과의 다른 그런 말의 권세가 우리 형제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고, 그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말 입술로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선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이 가는 곳곳마다 입술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저는 이제 막전엔 찐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막전엔 찐빵과 같습니다. 빵은 원래 맛있지만 막전엔 찐빵은 그 맛을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뜨거워서, 형제님은 이게 너무 뜨겁고 이걸 어떻게, 나는 빵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형제님이 깨닫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남의 축복, 그것이 열리게 되는 것이 보여졌는데요. 형제님 꼭 이삭과 같은 분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보를 잘 해요. 그래서 그냥 우물을 파고 또 나눠주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은 먼저 그들에게 선의로 베풀어서 나눠주는 자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곳을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갈급한 영혼들을 채워주는, 시원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에게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 본인은 믿으십시오. 예, 아닌데 하지 말고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아니라 작은 말이지만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강팍했던 마음들이 심령이 녹아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부드럽고 좋은 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형제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저거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형제님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느끼지 못합니다. 본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삶의 열매 가운데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이 되죠? 아멘.